말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가을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는 괜히 가을이 낙엽 떨어지고 스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전에 저도 젊었을 때에도 그런 걸 잠깐 느끼기도 했지만, 고독이란 무엇인가, 외로움은 무엇인가, 이런 걸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독과 괴로움,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나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시다, 손짓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이후에 가을을 맞이하는 것은 모든 것이 풍성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로 하는 서신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그 위치가 어디냐? 장소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있길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 모습, 바울의 삶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옥중에서도 넘쳐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저기 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그러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고 계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할 때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그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만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서 그것을 다 모아서 불에 사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불안과 혼미함과 아무렇지도 않은데 원망이 생겨나고 또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물질 문명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발달한 대한민국 K-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역사하는 세상을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면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으면 세상의 혼미한 신이 똑같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충만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은 무엇이냐? 왜 세상 신, 이 사탄, 마귀가 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은 가난의 영입니다. 가난의 영.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난의 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는지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 신 악한 마귀는 바로 가난의 영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있는 것을 빼앗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여전히 늘 우리는 움켜만지며 살려고 하고, 혹시 빼앗기지는 않는가 걱정하며 살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악착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총체적 구원이에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때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만 받고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총체적인 구원, 내 삶을 지금 오늘 우리 삶 속에 다가오셔서 가난의 영,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 혼미케 하는 신, 가난의 영이 사로잡히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기에도 아까워. 예. 가난의 영이 있으면 누구를 도와주기도 힘들어요. 뭐 가지고 있어도 내가 좀 더 먹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채워야 되는데, 좀 더 있으면 하지 하면서 생각하지, 아니 있으면은 있는 사람들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예, 더 욕심을 부리지, 더 좋은 거 누리지. 그래서 더 좋은 거 누리려고 하다가 타락의 길로 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필요가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정말 쫓기는 삶을 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부르는 시가 뭐예요?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서 쫓기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태반인 광야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내가 저를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을 내가 지금 듣고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 관심사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한 주 관심사가 없으면은 세상에 더 즐거운 거 없나? 더 행복한 거 없나? 내가 부족한 거 이거 더 채워줄 그 무언가 없는가? 더 채워지는 그 어떤 것이 없는가 하면서 세상을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 가지고 있는 것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라. 그러면은 오히려 더 그 주는 그 마음, 그 속에, 그 심령 속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이 것, 어린아이가 2살, 3살 되는 어린아이가 그 손에 5만 원짜리 지폐, 신생아 지폐를 딱 쥐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이야 이거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이야 이거 5만 원 가지고 내가 뭐 할까 하면서 맛있는 거 사고 가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직은 어려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뭐 종이 같은 거 쥐어줬어. 나는 지금 장난감이고 조그만 거 하나. 그래서 쥐어있던 손 내려놓고 5만 원짜리 귀한 건지 모르고 더 좋은 건 줄 알고 장난감 그냥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놀고, 그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래 너 손에 있는 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정말 좋은 게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 주님 주신 거 내려놓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린 모습입니까? 오늘 예수님 믿으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죠. 바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이제 3절에서 14절 보면 끝절까지는 1절, 2절은 이제 그 편지의 서두의 인사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한 문장으로 된 게 바로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근데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했던 것이 14절에서도 찬송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찬송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옥에서 옥중에서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외치고자,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지역은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지금도 그 폐허되어 있는 유적지 가보면은 엄청난 예전에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건물과 기둥과 이런 것들. 그것이 옛날에 신전이었대요. 그 거대한 신전 가운데, 아멘의 신전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남녀 창기들이 모여서 매음을 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도라하면서 얼마나 그게 축복받는 것인 줄 알고 타락의 길로 가는 문화의 우상 숭배에 터져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부산의 큰 바닷가에 항구에 수많은 배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은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 들어오는 관문에 해당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어,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다 들어오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믿음 신앙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제목 말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내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택함 받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축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 사함받아 자유케 되었다는 축복이고, 세 번째로 그 자유케 되어진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주에서 사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자막을 보고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 첫 번째 복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아까 죄사함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차단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길로 가게끔 출발시켜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심, 13절에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물으면은 예수님 믿고 주시는 축복이 뭐야? 복 받는 게 뭐야?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그거 뭐 그냥 하나님이 막 돈 주시고 하나님이 뭐 주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 가지라고 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리고 두 번째, 내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죄 사함받게 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자유케 되어진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가장 축복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이끄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그러면 그렇지. 뭐 지금 인구가 75억입니까? 예, 엊그저께 70억인데 지금 75억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이제 또 80억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70억, 80억 되는 인구 중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그 인구 중에서 내가 좀 잘나고 훌륭한 DNA를 가지고 있고 그 무언가 특출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잘난 사람, 성실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면은 사실
우리가 미달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택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약해도 좋아, 밀어내도 좋아, 멸시받고 쳐내도 좋아,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고아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계속해서 신생아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어떨 때는 길 잃어버린 아이가 몇 개월도 되지도 않았는데 지난주에 뉴스 나왔었죠? 예. 6개월도 5개월,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벌써 수속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다 뭡니까? 입양을 보낸 거예요. 요즘 하도 요양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요양이 나오네. 예, 요양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연세를 지어주신 많이 계셔서 입양을 이렇게 보내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특히 그 중에 특별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장애를 입고 약한 아이들, 사정이 딱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사랑을 듬뿍 주고 더 사랑을 채워서 주시는 이동원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입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분이 장애아를 입은 그 아이를 입양을 하기로 했길래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잘생기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만한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수도 있을 텐데 왜 장애아를 택해서 입양을 하였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상한 눈으로 오히려 더 이동 목사님을 쳐다보시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비정상이에요.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모릅니까? 우리가 무엇을 차별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장애 아이를 입양해서 사랑을 주고 키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등감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해서 택함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감사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잘 감사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흠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지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소문이 예전에 나기를 부부 음식이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누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 가운데 사랑은 30%, 나머지 70%는 용서입니다. 용서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지 않다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할 일은 사실 더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용서로
주었기 때문에, 서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카터 대통령 부인이 당신 잘못 얘기했다. 우리 안에 사랑은 10%, 용서가 90%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서로 정말 헐뜯고 싸우고 부딪혀야 될 육적인 존재 같은 존재이지만 용서하는 존재로서 용서하는 살 때에 그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용서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을 용서해 줄 일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서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마음에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산다면은 우리는 사실 복보다 화를 더 입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다시 내일 또 새롭게 이 사람 기억하면서 또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돈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정말로 광야 같은 사막 속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항아리를 찾아가지고 이 속에 물이 있는가 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속에 물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느냐면 금은 보화가 들어있더래요. 자, 이렇다면은 어때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금은 보화가 무엇입니까? 항아리를 들어보면서 먼지와 함께 쌓여있는 금은 보화, 보석들은 나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죽음 앞에서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길게 천년만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 바라보며 나아가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성령.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것을 가지고 인쳤다고 표현합니다. 인쳤다고 해서 도장을 꽝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명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어떤 집을 산다. 내가 저쪽에 집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어떻습니까? 이제 가 계약금을 걸고 내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 장독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천국이 나의 것인지 어떻게 확신하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증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천국이 있고 천국에 보장되어 있고 이렇게 살면은 이단이 쫓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단의 말에 귀 기울여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원주 버스터미널 가서 보니까 주변에 젊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왜 청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더니 서로 인사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인사하면서 다 같은 편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뭐 쪽지 같은 거 나눠주고 뭐 해? 신천지더라고요. 신천지들이 그냥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와, 얼마나 믿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은 이제 전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또 믿는 자들을 지금 사냥하는 사냥감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지난 주간에 이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한강미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상이지만 문학상으로는 뭐 일본은 한 20몇 명이 지금
뭐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드디어 진짜 시민 중에 백성 중에 한 명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보니까 글을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인터뷰 소감하는데 눈이 다크서클이 돼서 보이는지 힘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글만 쓰는 것 같아. 햇빛을 안 보고 그랬나. 참 가엾기도 하면서 글만 쓴 글에만 집중하면서 글을 놓고 글이 전부인. 그런데 인터뷰하고 소감하고 나서는 그의 바라는 소감이 뭐냐면은 빨리 모든 거 분주한 거 끝내놓고 빨리 내 골방에 들어가서 다시 또 글 쓰는 재미에 빠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글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마치 그렇게 하니까 노벨상을 타는 거.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글 쓰는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그냥 막 다크서클이든지 뭐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노벨상을 주니까 얼마나 막 축복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도 믿는 자녀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에 기대를 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동기와 모토가 되어진다면 우리 가는 길이 가장 축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성령님이 우리 삶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늘의 신령한 축복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가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 확실히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